토요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유혹을 피할 수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유혹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책 한 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유혹의 역사. 2009년 독일 작가 잉겔로레 에버펠트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텔레비전 같은 거 볼 때도 남자는 굉장히 스포츠, 액션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는 굉장히 로맨틱한 드라마를 좋아하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관심사가 다르지만은 한 가지 관심사가 같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여성의 몸매래요. 물론 다른 관점에서지만 남자들도 여성의 몸매에 관심이 있고요. 여자들도 여성들의 몸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런데 여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속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멋있는 여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철저히 분석한대요. 저 여자는 성형수술을 했고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썼고 그리고 또 이게 독수리의 눈으로 철저하게 파헤쳐고 분석해서 그런 팩터들을 다 제거하고 화장을 안 했을 때에 그런 비싼 화장품을 안 썼을 때에 또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허름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는 물론 그런 그 사람이 뭐 성형수술을 했건 또는 뭐 얼마나 좋은 화장품을 썼건 관계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씬하고 곡선 있는 여자의 몸매에 그냥 남자는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매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유혹이 없지 않을까 이런 예화도 있어요. 77세 된 노인이
예,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77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열은 거죠.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그 자기 부인보다 2살 위인 언니가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보고 언니의 머리를 보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런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 여자를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그 언니의 머리는 가발이다. 나는 이게 생머리다. 그게 내 머리가 난데 너는 왜 자꾸만 언니 그 머리만 보고 감탄을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었어도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유혹이라든지 질투 이런 것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유혹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좀 끼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유혹할 줄 아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 이게 눈짓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막 유혹한 게 아니라 눈짓으로 유혹한 거예요. 눈으로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상해요. 눈은 그냥 뭐 아무런 표정도 없고 눈은 그냥 그 눈동자인데요. 그 눈 속에 표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먼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윗도 그 유혹을 당해서 바세바를 변할 때에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시각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유혹을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언뜻 생각하면 내가 유혹을 받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냐. 내가 유혹을 받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지만 극복하고 있다는 것과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39장 그 1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7절부터 우리 본문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형통하다는 말이 몇 번이나 5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할 때에 여기 보니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이유는 첫 번째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더 일에 깊게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하고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았나. 그때에 보디발의 눈에게도 들었지만은 이 요셉의 모습이 또 일하는 모습이 그 용모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어트랙티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또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이 오히려 더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더 잘 될 때에 사실은 유혹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혹을 받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렇게 tear down 하려는 사단의 간교한 그런 시도이다 또 계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즉시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혹을 방지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 보면은 한 27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생김새도 아주 몸매도 좋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39장 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조셉 was well built. 체격이 좋은 거예요.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그렇게 동침 이 아내가 눈짓 하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게 눈짓에서 그다음 액션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모든 유혹의 순간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냐, 또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대시에 대해서 옳지 않다 얘기하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겨줬는데 그 신뢰를 내가 배반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이 큰 일을 행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이 이 요셉의 삶에는 분리되지 않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정말 아이디어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유혹과 이런 것을 받을 때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no라는 대답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 대답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액션을 보니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요셉은 잘생기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와 있으니까 외롭다고요. 그리고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27살, 28살, 뭐 이때 굉장히 젊고 왕성한 그런 때인데,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버벌리 no라는 분명한 익스프레션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거. 기회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견디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고양이 앞에다가 맛있는 생선을 갖다 놓고 냄새만 맡고 보기만 하고 먹지 말라. 이건 무리한 요구예요. 아예 생선을 치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가. 기회 자체를 그 있는 세팅 자체를, 근원 자체를 get rid of 했다는 것, 제거했다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완벽한 세팅을 해놓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냥 육탄 공격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와 손을 잡고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나 당황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뒷일을 생각할 것도 없이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일단은 피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니까 유혹을 잘 견디고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늘 유혹이 있는데요. 이 요셉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우리도 유혹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어지는 사단의 간교한 괴계를 바로 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